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형님. 한 주간 잘 보냈지요? 네, 네, 5월달에는 참으로 많은 행사를 많이 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네, 부처님 오신 날까지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 제 불교 오늘 심리학 제 8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오늘은 아리아식과 윤회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생명체가 죽으면 먼저 육신이 사라지지요. 육신. 네, 예, 육신이 사라지면서 마음도 사라지는데 첫째 그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기관이 다 사라져 버리죠. 예, 네, 눈, 귀, 코, 입, 몸, 4가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과 육체와 서로가 결합을 해서 일으켰던 육식도 사라지겠죠. 예, 네, 육식도 사라지고, 그 육식의 근거가 되었던 그 아리아식, 자,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아리아식도 몸이 나요,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던 제 말라식까지 7식까지 사라지는데, 팔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팔식은 사라지지 않고 생명체가 죽으면 이 아리아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를 윤회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7식은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배웠지요. 나에 네, 대한 집착이라고 배웠고, 제8식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집착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생명체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체는 유한하지요. 예, 네, 그래서 이 육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방법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육체가 없어져도 마음, 즉 팔식이 살아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팔식이 다음에 언젠가 들어갈 집이 필요하지요. 집이. 네, 예, 그래서 그 집이 다른 말인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몸을 자꾸만 만들어줘야 내가 어딘가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불교적인 그 윤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자식이 부모고 부모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물고 물고 물리고 물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나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내 손자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내가 또 지금 자식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생명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자기와 같은 닮은 자식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지요. 네, 네, 그것을 우리가 복제라 한다. 복제. 자기가 똑같은 것을 복제한다. 복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장에서는 물건을 똑같이 찍어내지만은 물건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가 지가 아무리 제조가 좋아도 지 스스로가 컴퓨터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네, 컴퓨터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들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죽으면 계속 자식을 만드는데, 그 자식은 내가 다음에 들어갈 집이다 이 말이죠. 예, 네, 윤회에서 들어갈 집이다. 물론 뭐 사람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천사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항상 그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뭐 윤회라 그러는데, 윤회의 원인이 뭐냐? 윤회라는 원인은 바로 다름 아닌 태어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네. 아, 태어나고 싶어라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 그거 아니면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 태어나고 싶은 욕망을 버려버리면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버려버리면. 자, 그래서 이 아야시기의 정보의 양이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다른 생명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야시기의 정보의 양과 어떤 질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음악가로 내가 다음에 태어나고 싶다 이러면은, 음악가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음악가로 태어나고 싶은 인을 지어야 되지요. 네. 인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음악에 관련된 뭐 그런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조예를 가졌다든가, 경험을 쌓았다든가, 아니면은 엄청난 그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갈구를 염원하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그 염원에 의해서 가장 그 자기가 태어나기에 적당한 사람을, 몸을 빌어서, 어머니를 빌어서, 부모를 빌어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 어린아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보고 투정할 때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엄마가 와 나를 왜 나를 낳았어? 내보고 나락했나?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도 안 지고 말이야, 나를 버리고 가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막 달라들 수 있겠지요. 네. 예, 그런 시각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부모들이 자기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가 좋아서 사랑을 할 때, 육체적인 사랑을 할 때, 그때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단 말이지. 그때 결합할 때 이 인가도 태어나고 싶었던 이 아래아식 있지요. 네. 어떤 아래아식의 주체가 본원으로 쏙 들어오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구 탓이요? 엄마 탓, 부모 탓이요? 자기 탓이요? 자기 탓이요. 예, 자기 탓입니다. 결국은 불교적인 이 윤회의 시각에서 보면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다만 부모의 몸을 빌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모를 보고 욕하면 안 되겠지요? 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고 태어나서 하고 싶었던 어떤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 그 사명을 찾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절대 탓하면 안 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태어나고 햇빛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밟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몸을 빌려준 것만 해도 부모는 정말로 하늘보다도 더 높은 존재예요. 자기가 부모가 좋다면 어떻게 태어났겠네요. 아무리 자기가 부모가 자기를 때리 패고 모진 고통을 주는 부모가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그 부모는 자기를 낳게 했던 그 한 공덕을 해도 엄청난 공덕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참 하늘과 땅과 비할 수 만큼 크고 높다고 그랬어요. 올해 어버이날에 부모님 많이 생각했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어버이는 정말로 어버이한테 감사해요. 어버이가 없어서는 어떻게 내가 이걸 태어났어. 어릴 실적에 조금 어릴 때는 조금 왜 나는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 왜 나는 공부를 원하는 환경이지? 하고 이렇게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자기가 선택한 운명이다.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전에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면은 당연히 자신과 제일 좋은 인연처를 찾게 된다. 그래서 화가의 집안을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업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서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살아 생전에 화가가 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짓지 않았다면 그 집안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태어나고 싶었는데 화가 집안에 태어나려고 하면 그 화가 집안에 가서 내가 무슨 살을 하든지 화가 집안에 가서 좋은 공덕을 많이 짓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냥 내 바램만 가지고는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집안과 인연이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덕을 쌓아야 될 것이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스님이 되고 싶다. 꼭 스님한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하셨다면은 첫째는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학문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절에 인연을 좀 지어야 되지요. 절 인연 안 지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다닐 수는 스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에 인연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에 가서 공양주 노릇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참 시주를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초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을 밝히죠. 등을 밝히는 의미는 이 등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죠?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 즉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란 그 어둠을 말해요. 그 어둠을 환하게 등불로 비춰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파일 때는 등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상대의 부모나 주위의 환경이 그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좋은 업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84쪽. 마음이란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정보를 인지한다는 뜻이 된다. 마음이란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정보를 인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아래아식이 고정불변한 것이라면 윤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계속 이 아래아식이 변해야 됩니다. 고정불변하면 어떻게 윤회가 되겠습니까? 윤회할 수 있으려면 계속 아래아식도 조금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아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체가 있으면 그것이 아래아식의 주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전하면서 아래아식이 점점 좋게 나아가기도 하고 점점 퇴보하기도 합니다. 항상 아래아식이 발전해 나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율을 잘 안 지키고 또 탐진치에 자꾸만 쌓이게 되면 자꾸만 퇴화가 됩니다. 퇴보되면 결국 그 생명체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겠죠. 나중에 짐승이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경에 보면 인과 경에 보면 이 남녀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군뱅이로 태어난다 그래요. 군뱅이가 뭐냐면 암놈과 순놈이 한 몸에 같이 있습니다. 암소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한 몸에. 그게 얼마나 좋아. 맨날 암소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생 붙어 살아라고 군뱅이로 태어난다. 그게 사람으로 색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러한 이제 이치를 어디서 얘기했냐면 인과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값으로 받느냐 하는 것들도 그 인과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야식이라는 것은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야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가 물처럼 계속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릅니다. 이렇게 물처럼 위에서 폭포수처럼 많은 이 마음의 정보들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아식의 유동적인 체계이므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데 동시에 이것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은 미국의 딸내집을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내가 미국의 딸내집으로 생각이 가버립니다. 딱 가는 순간 뭐가 있어요? 미국으로 가는 순간 딸내집으로 가는 순간 뭐가 있어요? 나는 나의 생각 같지만은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요. 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어요. 생각은 즉시 미국에 갔습니다. 그건 빛보다도 빠릅니다. 그래서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 그러는데 어쨌든 생각은 빛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시공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 있고 업의 법칙은 조금도 이렇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인연과 인과 원인과 조건을 이렇게 조건이 만나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그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짓고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만든다 해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일체유심조라 그러지요? 네. 일체유심조라 그럽니다. 자, 현대과학에는 버터플라이라는 효과가 있다. 버터플라이가 뭔가 하면은요,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비. 나비죠, 나비. 버터플라이, 나비. 자,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원인을 하나 지으면 그것이 계속 파급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양자강에서 나비가 하면,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게 되면, 그 날개를 보고, 맨 처음에 뭐가 달라들었냐면은, 작은 새가 그 나비를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새 뒤에는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큰 독수리가 그 작은 새를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새가 날개짓을 하지요. 네.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짓 하는 그 바람에 의해서 잠깐 그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움직인단 말이죠. 자,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 구름이 다른 구름에 영향을 줘서 계속 파급 효과를 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미국의 상공에다가 어떤 바람의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허리케인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자기 와이프한테 화를 팍 냈어요. 누가 화를 팍 냈는데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화를 당하고 나면 자식한테 분풀이하지요. 네. 주로 자식한테 분풀이합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화난 듣고 난다니 지금 기분이 바짝 나빠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요. 네. 다른 애를 두드려 팬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어떤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 행위 때문에 다른 것이 계속 파괴효과가 되지요. 네. 그래서 끊임없는 한 그 행위 때문에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연결 지어져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를 정도로 굉장한 일이 발전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버터플라이 효과라고 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이 술을 잘 먹어요. 허구한 날
술을 먹어요. 그래 하루는 여자가 기다리다 못해서 남편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놈아 너는 맨날 술 타령만 하고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마누라가 어떻게 되는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너만 그렇게 항상 기분 좋게 다르냐 하면서 막 핀찬을 줍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잘 모르고 막 그냥 잤어요. 잠을 잤어요. 아침에 또 눈 뜨고 보니까 일단은 초인종 소리 듣고 일나 보니까 이제 일서 회사를 가야 되지. 벌떡 일나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 그때 부인은 그 사람한테 아이고 저 남편이 속이 쓰리겠다 싶어서 아침에 국을 끓여줘요 밥을 안 줘요? 끓여주죠. 국을 끓여줘요? 국 끓여준 사람은 보통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그렇게 하면 밥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일날 때 이제 일날 눈을 비비고 일나가 대충 눈도 닦고 자 출근하다고 나간단 말이지. 나갈 때 뒷꼭지를 해놓고 이놈아 오늘도 술 좀 먹고 온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막 기분이 참 안 좋지요. 네, 그래도 나가면서 인상 팍 쓰고 이제 나갔어. 나가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말이야 술 먹고 싶어서 먹었어? 예, 내가 참 사업상 아니면은 내가 뭐 이거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인간관계상 자기 자신을 위안하지요. 네, 위안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놈들을 미기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말이야. 술 먹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 마누라가 참 정말로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화가 잔뜩 나가갑니다. 화가 잔뜩 갈 때는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자동차 타고 갈 때 앞에가 누가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에가 잘 안 가면 가만히 있어 빵빵 소리를 내요. 빵빵 소리 내겠지요? 네. 자기 기분 나쁘니까. 앞에 사람한테 조금 양보를 합니까? 양보 안 해줍니까? 양보 안 해줍니다. 양보도 안 해주고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냥 싸우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화는 싸우는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앞에 사람하고 막 싸우다가 이래 보면은 나중에는 자동차가 서로 부딪히갖고 사고 나지요. 네. 예, 그래서 사고 나가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차들이 또 와가지고 막 전복이 되고 막 그런 몇 종 충돌이 사고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파괴로 갈 수도 있고 또 사고 안 났다 하더라도 직장인 수군떡 하고 나니까 미스 김이 아이고 부장님 출근했습니까 그러는데 그 부장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 미스 김이 인사하는 모습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자기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 파면서 인상 팍 쓰면서 막 그냥 시큰시큰하면서 막 그냥 욕지거리를 막 했어. 그러면 그 미스 김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자기는 부장 보고 인사를 했는데 부장이 인상 쓰고 욕지거리 해서 자기 화났지요? 그 분풀이 어디 해요? 누구한테 분풀이해요? 오늘 손님들 하잖아. 맞지요? 손님한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에 왔던 손님들이 고객들이 아니 자기가 이 회사에 물건 사러 왔는데 아니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하니까 기분 엄청 나쁘지요? 그러면 막 그러면 하다가 막 기분 엄청 나빠요. 나중에는 그 기분이 자꾸 자기 집에 들어간 겁니다. 화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애한테 분풀이하는 남편한테 또 분풀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사회 전체가 멍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집에 술을 먹고 왔는데 근데 그 부인이 우리 이제 두 분처럼 아주 이제 훌륭한 부인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을 때 그 술을 먹고 와도 양말 뺏겨주고 또 옷도 뺏겨주고 그 다음에 막 또 얼굴도 좀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아침 일 나갈 때
보글보글 그 부글부글 이렇게 탁 끼려가지고 아이고 여보 그 우리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 먹이 살리느라고 참 고생 많지요. 그 못 먹는 술을 자꾸 먹고 말이지. 그래가 몸을 상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만 이거 좀 덕국 들고 가라고. 아침에 나가도 다소곳이 앉아갖고 옆에 앉아갖고 챙겨주면 그 남편 생각에 참 미안하지요. 네. 그날 내가 술 먹고 왔는데도 이 부인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해주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 딱 하려는데 뒷머리 딱 대놓고 여보 오늘은 당신 몸 안 상하게 술 많이 먹지 말고 한 잔은 먹고 와. 아 그랬다 합시다. 그럼 기분 엄청 좋지요. 네. 그럼 마음속에 가면서 한 잔은 그냥 오늘 그냥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출근길 나가면은 운전해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차 쪽 끼어들고 그래도 들어가 하고 다 끼워주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기분 참 좋지요. 네. 그럼 사이가 명랑해지는 거야. 그래야 회사 쪽으로 하니까 이번에 미스킴한테 미스킴이 아이고 부장님 참 오늘 멋있습니다. 함께 아 그래? 내가 멋있어? 이러면서 아 미스킴도 올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올해는 시집 가겠네 이러면서 막 그러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지요. 네. 그러면 그 회사에 오는 고객들한테도 미스킴이 잘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회사는 정말로 좋은 회사구나 하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도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또 좋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좋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지죠. 네. 그래서 행동을 바르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비 효과가 지금 미치고 있지요. 네.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마음속에 이 정보의 세계, 지금 마음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너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경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개짓 했는데 저쪽에 미국의 상공에 허리케인이 큰 바람이 태풍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과학자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공상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계속 연결지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난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났지요. 네. 그것도 알고 보면요 무수히 많은 어떤 업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첫째는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계속 술을 마셨죠. 네. 그리고 애들한테 맡겼죠. 네. 그 다음에 그 세월호 그 사람들이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자동차를 이렇게 딱 묶어놔야 되는데 안 묶어놨지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관이 고장났는데 수리도 안 해줬다 그랬지요. 네. 그 다음 낡은 배가 30년 되면 그 폐선을 해야 되는 배인데 그놈을 수리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그 공무원들한테 돈을 미가지고 수명 연장받았다 그랬지요. 네. 그 법을 바꿨는가 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참 그거 보면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그건 악연이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악연이라 그러죠. 네. 악연.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공부하는 인연은 무슨 년? 이거는 선한 인연이죠. 네. 선한 인연. 인연. 그래서 선한 인연 중에 먼저 시발점은 스님이 이런 강좌를 만들려고 생각한 거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네. 그것이 결합되어서 지금 이 강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좋은 인연입니다. 네. 자, 이 점에서 우리 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네. 허리 쭉 펴시고 오른손 아래로 왼손 위로 올리시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안전으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단전으로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계속해서 3회 계속 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3회 시작.